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원입니다. 예, 목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어느새 가정의 달 5월이 다가고 6월의 첫째 주를 맞이했는데요. 6월은 호국 충정의 달이잖아요. 예, 네, 나라를 위해서 애쓰셨던 모든 분들, 또 현재 애쓰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격려가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아멘. 지금 전 세계가 매우 불안한 격동의 시기인데 이럴 때에 나라의 안녕과 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필요한 이 강력한 리더십과 명철, 지혜 이런 것들을 우리 지도자들에게 주시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국가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바르고 정직하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헌신과 봉사 그리고 또 사역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우리 성도님 모든 분들의 뜨겁고 간절한 기도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한 기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 10번째 시간은 회개와 용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10번째 시간은 회개와 용서라고 하는 주제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 회개와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짝을 이루고 또 하나의 세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회개에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회개의 종류에 따라서 용서의 형태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회개는 바로 재림교회가 추구하는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특별한 회개의 형태입니다. 사실 이것은 재림교회의 특별한 회개라기보다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참된 회개와 용서의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참된 용서와 참된 회개를 오늘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또 그 가르쳐주신 대로 우리의 회개가 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는 회개인데 우리가 아는 회개보다 더 깊은 의미의 회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더 기대가 되면서 빨리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공부에 앞서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일요일 소지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회개하고서 구주를 내가 믿어 나의 생활이 다 변하여 내가 밟은 길 천국일 되리로다. 주의 흘린 피 내 죄 씻었네. 나의 모든 죄 변하고 비로소서 감사하네. 나의 하나님의 구원 되시도다. 내게 전죄함 없어라.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일요일 소지는 삶의 분주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먼저 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의 그리고 행동 속에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드러난 죄보다 더 심각한 것은 드러나지 않는 죄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관계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행동들은 하나의 현상과 결과일 뿐이고 더 근본적인 원인은 그 내면의 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죄를 먼저 보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내면 속에서 발생한 죄를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교과의 저자도 그 부분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 예시는 우리가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거나 무너뜨리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교과에서 방금 제시한 이 내용이 죄를 취급하는 전형적인 사례죠. 우리는 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행위에 대한 고민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죄책감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우리가 율법에 대한 부분을 행위로 잘 지키게 되었을 때에는 만족감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방금 목사님께서 읽으신 그 구절 속에 제 눈에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온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목사님도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이 부분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거나 무너뜨리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교과의 저자가 특별한 이 알아차리는 것 이것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치가 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아차림. 그래서 네 자로 줄여보겠습니다. 알아차림이라고 하시겠죠. 또 목사님 말씀대로 눈치라고 영적 눈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서 발견되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죄에 대한 알아차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거나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지점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죄보다 내면에 숨겨진 죄에 대해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성경 구절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내면의 죄가 사실은 나무로 비유해서 말하면 뿌리에 해당하거든요. 뿌리. 겉으로 드러난 죄는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를 고쳐야 되지 열매를 고친다고 해서 나무가 낫는 게 아니죠. 뿌리병을 고치면 열매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반대로 열매를 고친다고 해서 뿌리가 좋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의 문제도 근본, 뿌리를 먼저 터치를 해야 되지 겉으로 드러난 어떤 현상과 열매를 자꾸 만지작거리면 뿌리는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규정할 때도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 너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은 포커스가 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도 겉으로 드러난 어떤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다가 초점을 둬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도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죄와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회개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시키는 고통인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을 통하여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교과에 이런 내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죄와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으로 그분께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매우 가까이 계신다. 예. 자, 알아차리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실상을 알게 되면 드디어 내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현실에 대한 파악이 되면서 드디어 간절하게 부르짖게 되죠. 그런데 알아차리지 못해버리면 부르짖는 것이 의미가 없고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아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의 저자도 그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이 느껴질 때 그때 부르짖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부르짖음은 바로 이러한 부르짖음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내 죄에 대한 회개가 있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나의 내면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더 반갑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53편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예, 하나님이 누구를 굽어 살피고 있다고요? 누구에 관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관심이 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지각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지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를 살피고 알아차리는 그 감각을 말하는 것이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눈치라고 하는 것, 센스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보다 더 복잡 미묘한 것이 세상에 없고 인간의 마음보다 더 부패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자꾸 살피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회개의 역사는 바로 그 내면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많은 것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깊이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럴소지는 삶의 분주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는 증세를 완화시키는 것은 근본적인 치유 방법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내가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데 그냥 증세를 완화시키는 약만 먹어서는 치유는 안 되잖아요. 그냥 몸으로 나는 안 아플 뿐이야 이렇게 느낄 뿐이지 사실은 병은 더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예. 이 삶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 내 마음의 동기를 들여다보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은 바쁘다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바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일단 기도할 시간이 없고, 그리고 내가 너무 바쁘면은 가족이나 모든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 영혼이 메마르게 되고, 이 대화가 없어지게 되면은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근본의 시작이 어떤 면에서 삶의 분주함, 바쁨, 그리고 우리의 방향성이 어딘지 잘 모를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살피고 또 내가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를 살필 줄 아는 그러한 삶의 분주함에서 잠깐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제목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이 회개의 첫 단추는 사실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려주는데 그 심각성은 바로 죄에 대한 무지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말 너무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이지 우리 내면에서 어떤 죄악들이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서로 정말 알아차리지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죄인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이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예수님의 절규는 당시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어쩌면 온 인류를 향하여 죄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절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으세요? 글쎄요, 죄인이라고 하면은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죄인 중에서도 등급이 있는 것처럼 나는 그래도 괜찮은 괜찮은 죄인이야. 착한 이렇게 죄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지 않을까. 네, 음, 맞습니다.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매력을 주지 못하고 인기가 없는 이유 중 하나는 교회 가면 자꾸 죄인이라고 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안 가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 꽤 착하게 살았어. 나 정직하게 살았어. 나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자꾸 죽는다 그러냐. 내가 죽을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죠.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죄인이 있고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 월요일 교과에서는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면 그 전 성경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셔야만 죄를 알게 되고 결국에는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예, 저는 확실하게 인정합니다. 아멘. 아니, 뭐 영적인 거를 떠나서 네. 한 사람으로서도 나는 죄인 아니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죄가 많죠. 아, 네. 제가 이제 이 질문 던진 이유는 목사님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틀림없이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이 말씀에 의해서 본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런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임하셨다라고 저는 믿는 것이죠. 이건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니까요. 보이지 않지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네. 근데 네,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게 성령의 감동하심은 네, 우리의 삶의 모든 편에서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네, 뭐 동영상에서 어떤 이제 자녀가 부모님한테 너무 잘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얼마나 잘 못했는지를 또 깨달을 수 있고 음, 또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정말 막 자상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저거보다 훨씬 더 부족한 아빠라고 하는 생각들, 또 남편이라고 하는 것, 또 성도라고 하는 것, 그런 거를 순간순간 깨닫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성령의 일이었다 이런 생각이 지금 퍼뜩 드네요. 아멘. 그래서 여기 교과의 저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종종 우리가 범한 죄를 생각하도록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아멘.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를 폭로하시고 드러내 주시는 역할, 죄를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틀림없이 보여주시는 역사입니다. 내가 아무개에게 한 말이 오늘 너무 심했던 것 같은데 괜히 미안하네. 예를 들면 이런 단순한 어떤 내 마음의 죄에 대한 자각도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순간 역사하셨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때 회개라고 하는 이 영적인 감정이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이마저도 다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교과의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소중히 여겼던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을 때 그 관계는 성장할 수 없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 주실 때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도 무시하거나 간과해 버리면 그 죄를 성경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는 그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즉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회개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해주시지만 죄에 대해 진정으로 통회하고 슬퍼하는 그 과정도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소망 300페이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악한 행실이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슬퍼한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아니다.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다. 성령께서는 구주를 모욕하고 슬프게 한 감사하지 아니한 마음을 드러내어 우리로 십자가 밑에서 통회하게 하신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다시 상처를 입으시는 바 우리는 그리스도께 고뇌를 안겨준 죄로 인하여 슬퍼하게 된다. 이러한 애통이 죄를 버리게 하는 것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죠. 주어가 무엇인가요? 성령이십니다.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요. 우리를 십자가 밑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요. 죄에 대해서 통회하게 해주는 주체도 성령님이시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성찰하고 통회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 회개의 첫 단추를 우리가 잘 꿰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을 영접하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이루는 회개는 사실 가짜 회개거든요. 모조품이죠. 그 죄에 대한 회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통회하고 회개해야 안전한 회개가 되고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죄를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갖기 위하여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월요일 소지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진짜 회개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선한 양심이 없으면 성령이 내재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차단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도 못하고 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선한 양심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창문이 너무 더러우면은 밖을 보지 못하는데 우리는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창문에 더러워졌다는 생각보다는 밖이 흐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갖게 하도록 하는 것,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을 때 우리가 빨리빨리 대답하고 응답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더러워진 내 양심의 창문을 닦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네요. 화요일 소지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예. 저자가 이 그냥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회개를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그 반대에는 무엇이 있다는 얘기겠습니까? 잘못된, 왜곡된 회개, 진정 가짜 회개도 있다는 뜻이겠죠. 진정성 없는 회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진정성이 없는 회개.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기 전에 진정한 회개와 가짜 회개를 분별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분별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그 회개의 주체가 누구냐에 달려 있습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과의 전체 주제가 회개와 용서인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개가 먼저인가요? 용서가 먼저인가요? 이게 어, 질문에 여러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탕자의 그러나 비유에서 보면은 예, 용서가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은 용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져본 다음에 용서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용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쓰여졌는데요. 그 창세로부터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는 이미 창조 전부터 계획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용서는 처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구원을 이루시고 용서의 역사도 끝내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용서도 우리가 창조 전에 이미 계획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되는 용서와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구원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용서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게 아니죠. 자, 여기 교과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회개는 대부분 그리고 항상 용서로 이어진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네, 여기서는 마치 회개가 먼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약간 조건부가 달려져 있습니다. 자칫 이 구절만 보면 회개마저도 내 힘으로 해야 하고 내가 결정해야 할 것 같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의미를 침례 요한의 회개의 기별을 통해서 좀 찾아보면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회개하라 라고 명령했죠. 이렇게 명령한 이유는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라는 기보다는 용서를 우리가 이미 받았고 구원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이미 계획하시고 또한 이루신 구원과 그 베풀어 주신 용서를 내 것으로 삼으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표현을 명령조로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이 용서와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고 이미 우리 앞에 그 용서와 구원이 놓여 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회개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는 죄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를 보여주는 비유죠. 그런데 첫 번째 비유를 보시면 잃은 양의 비유를 보시면 양이 스스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누가 찾아 나섭니까? 목자가 찾아 나서고 결국 양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했던 주체는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해석할 때에는 잃은 양은 죄인이고 목자는 예수님으로 해석하죠. 또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두 자로 회개라고 말합니다. 돌아오는 것은 회개니까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나사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품에 안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다라는 영적인 의미는 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용서한다. 실제로 이 나사의 다른 의미는 사하다라는 뜻이래요. 정리하면 양이 돌아오게 되는 이 단계를 보시면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섰고 양을 안아서 어깨에 짊어졌고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으로 죄의 자리까지 찾아오셨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 죄인인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어깨에 메신 것입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단계가 바로 이 지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주셨고 용서의 품으로 안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실제로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품에 안기운 우리를 짊어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과정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스토리에서 봤을 때 회개는 누가 결국 다 해주셨나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 돼버린 거죠. 용서라고 하는 사랑으로 품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목자가 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동전의 비유잖아요. 거기서도 동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주인에게 돌아가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주인이 동전을 찾았고 원래의 자리로 가져다 옮기는 것도 누가 했습니까? 주인이 한 것입니다. 발견되어지고 용서함을 받고 돌아오는 것도 철저히 주인이 한 것입니다. 마지막 잃은 탕자의 비유를 볼까요?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어떻습니까? 스토리상 봤을 때 탕자가 스스로 돌아오는 것처럼 스토리가 전개되지만 거기서도 탕자는 시대소망에서 나오지만 아버지의 용서의 사랑을 깨닫고 그 용서의 사랑이 마음에 느껴졌을 때 그가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다고 그러죠. 그 용서의 사랑이 나의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끌려져서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과에서는 회개의 그 주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끈다. 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기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품성이 생략되어 있죠. 마치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에 이끌려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이끌어오는 사랑, 끄는 사랑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성경절로 볼까요?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어디까지요? 회개의 자리까지 인도하게 한다. 그런데 여기 회개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면서 회개를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끈다. 회개하도록 만들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그 주체가 예수님이냐 아니면 내 스스로이냐의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열매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개를 했다면 그 다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겠죠? 예수님이 그 회개의 주체가 되셨을 때에는 그 열매도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시는 회개는 변화와 개혁의 열매도 반드시 생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는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르러오는 회개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훈의 말씀을 보시면요. 재림을 위해 개인적으로 자신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할 때를 주신다. 그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성장할 수 있다. 네. 예수님이 아닌 내가 하는 회개는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으로만 회개하기 때문이고 죄책감에 의해서만 하는 회개이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가짜 회개는 늘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시대소망 555페이지도 읽어보겠습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참된 회개는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생명의 원리이다. 네, 참된 회개는 품성을 반드시 변화시키고요. 행동을 제어하는 생명의 원리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다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나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지 가짜 회개인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다 용서받는 게 아니죠. 예수님에 의한 진정한 회개만이 최종적으로 용서를 받고 구원을 이루게 되고 그에 합당한 열매도 맺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아닌 내 힘으로 하는 회개는 결국에는 멸망으로 향할 수도 있고 합당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며 오늘 나의 회개를 새롭게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화요소지는 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그 진정한 회개로 이끄시는 힘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는 거. 저는 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나침판이 생각이 났어요. 나침판 바늘이 있잖아요. 네, 막 이렇게 흔들면은 막 정신없이 돌아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제자리에 와 있어가지고 북극과 남극을 가리키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게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힘이 있기 때문에 막 돌다가 막 정신없이 돌다가도 음, 결국 제자리로 가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이 나침판의 바늘처럼 막 정신없이 이곳저곳 막 헤맬 때도 있는데 이 자기장에 이끌리는 힘, 하나님의 힘을 탁 느끼고 경험하면은 그 이끌리는 힘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으로 올바르게 이제 딱 자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처럼 아멘. 회개도 바로 그 이끄시는 자기장의 힘,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시죠. 아, 이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참여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같은 성령님 우리 중에 오셔서 주의 영광 보도록 눈을 밝혀주소서. 주의 성령이 마사 우리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기다리오니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예, 수요일 소지는 넉넉한 은혜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클라이막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를 도말하는 과정입니다. 마음으로 회개했다고 해서 회개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죄가 도말되는 것, 즉 죄가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것이 회개의 큰 목적입니다. 죄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죄가 도말되어 없어져야 됩니다. 그 도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곧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할 때가 우리가 부르짖기도 전에 이미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셨던 예수께서 그 죄의 무게를 보시고 우리에게서 그것을 가져가시는 때이다. 아멘. 자, 여기 긴 글을 읽으셨는데 이것을 좀 압축해서 설명하자면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예수께서 그 죄의 무게를 보시고 우리에게서 그것을 가져가시는 때이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가 어떤 때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는 때라고 말합니다. 즉,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신다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번 교과의 이 기억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씀이 바로 회개의 매우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의 조자는 이 죄가 어떻게 도말되는지, 어떻게 이 죄가 사라지는지를 알려주면서 이 원리를 우리는 구약의 레위기 1장에서 나타난 번제에 대한 규례와 연결을 하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레위기 1장을 보시면 양을 번제물에 올리기 전에 양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죄인이 머리에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안수를 했을 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안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히브리어 의미로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체중에 무게를 실어서 강하게 짓누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왜 체중을 실어서 안수를 했어야 됐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체중을 실어서 기도할 때 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을 기도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 기도하며 고백되어진 그 죄들이 그 양에게로 그대로 전가되는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자, 그렇게 안수 기도를 하고 나서 죄가 전가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그때 죽였습니다.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리면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죄가 전가된 그 번제물을 태워 심판했죠. 자, 이 번제단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냐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죠. 그래서 이건 번제단은 거울입니다.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울이죠. 어린 양은 여기서 누굽니까? 번제물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죄인이 안수를 하여 회개할 때 그 죄가 그대로 번제물이 전가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번제물이 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데 그때에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로 다 전가되었습니다.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구약시대 백성들처럼 어린 양을 번제물로 잡거나 그 머리에 안수할 필요는 없지만 그 회개의 원리는 그대로 우리 시대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번제물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 번제의 실체가 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무엇만 하면 되냐면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다 누구에게 전가시켜야 될까요? 예수님께 전가시켜야 됩니다. 그 죄의 전가가 일어나려면 죄를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백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과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이기도 하다. 네, 감사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 제사를 집행했을 때 반드시 머리에 손을 얹어야 했고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켜야 했고 그렇게 죄가 전가됐을 때에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물이 타면서 연기가 피를 오를 때 아주 역한 냄새가 났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시며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 연락하셨다라고 기록하죠. 짐승을 잔인하게 난도질하고 또 불로 태워버렸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제사가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고백했기 때문이고 그 죄를 또한 번제물을 통해서 옮겼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를 완전히 당신께로 옮겨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죄를 주님께 전가시키기 위해 죄를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솔직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죄에 대한 고백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 증거로서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는 어떤 제사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죄가 고백되어지지 않는 예배,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태워야 할 죄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불도 그 자리에는 내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역사하며 구하는 즉시 죄를 제하기 위해 기다린다. 십자가에서 떨어져 주님을 멀리서 보지 말고 속히 나아가 우리 짐을 그의 의로 바꾸자.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며 구하는 즉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의 불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심지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불로 태울 죄라고 하는 재료는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사실 죄는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예배,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는 예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냥 기뻐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찬양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는 예배가 일어날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불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은 회개의 자리에 임하고 죄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올라와서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넉넉한 은혜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넉넉한 은혜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그 8장 그 구절을 보니까는 그 바로 앞에 이 십자가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이 넉넉히 이기느니라가 이 바로 하나님의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 넉넉히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이 헬라어 뜻인가를 봤더니 성경에 단 한 번 쓰인, 그러니까 용례로는 다 한 번 쓰이는데 이 뜻이 이런 뜻이랍니다. 압도적으로 이 생각을 넘어서서 뭔가를 초월하여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은혜인 거죠. 아멘. 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더 초월해서 압도적으로 하게 하시는 그 은혜. 사실 우리가 구원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압도적인 은혜 때문이잖아요. 이 넉넉한 은혜, 우리 모두의 선물, 예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생각에 더 감사하게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넉넉한 은혜가 우리를 매일같이 둘러싸고 있음을 생각해 보면서 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가장 값비싼 옷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성경에는 옷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에서 있게 될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에 보면은 그 잔치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은 사람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죠. 성경에서 말하는 옷의 종류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의의 옷이 있고요, 죄의 옷이 있습니다. 의의 옷은 누구의 옷인가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죠. 네. 예,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이 옷은 어떤 옷이냐면 구원의 옷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이 어디에 참여할 수 있냐면 예수님 재림의 날에 일어나게 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구원의 옷을 입을 때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옷은 어떤 옷이며 또 어떻게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물교율 310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곧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감사합니다. 이 세마포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입는 옷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엄청난 옷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이 옷이 입혀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옷을 가장 처음에 입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옷을 가장 먼저 입은 사람. 아담과 하와가 아닐까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무엇을 입혀주셨다고요?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고요. 자, 이 옷을 직접 지어 입히신 분은 누구실까요? 아버지 하나님이시겠죠. 그런데 왜 하필 가죽 옷이죠?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누군가 아니죠. 가죽이 나오려면 어떤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오진 않거든요. 죽어야만 나오는 게 가죽이잖아요. 그래서 짐승이 죽었다는 의미예요. 가죽 옷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때 틀림없이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벗겨냈을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양이죠. 그래서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말한 그 어린 양이 바로 이 어린 양이에요.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위해서 죽임당한 그 어린 양, 그리고 그 산물인 가죽옷. 참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가죽옷은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의의 옷과 그대로 직결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받아들임은 그분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주님은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이 옷을 주셔서 그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다. 네. 의의 옷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하죠. 이 옷은 우리를 구원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옷을 입는 것은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단 먼저 입은 옷은 어떻게 됩니까? 벗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벗는 과정이 필요하고 입는 과정도 함께 필요한데 입기 전에 반드시 먼저 벗어야 합니다. 먼저 입은 옷을 벗어야죠. 그렇다면 벗는 것은 무엇을 벗는 것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죄의 옷을 입고 사는 백성들인데 우리가 죄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입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벗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입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그렇게 해서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는 과정을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죄의 옷을 벗었어요. 회개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이제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죠, 당연히. 이 과정은 이제 구원의 과정으로서 칭의의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는 이 두 가지 의미가 그대로 들어간 예식이 바로 그 유명한 침례식이잖아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것은 내 죄의 옷을 벗는 순간이 되는 것이고 물에서 올라올 때 뭘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식은 완벽하게 옷 갈아입는 예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옷을 입은 사람이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옷을 입어야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방송을 듣는 백성들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벗어주신 그
구원의 옷, 그 하나님의 의의 옷을 반드시 입으셔서 삶의 변화를 이루시고 또한 무엇보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목요일 소질은 가장 값비싼 옷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가장 값비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린 생명을 담보로 한 옷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옷도 이 생명을 담보로 해서 지은 옷은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음. 예, 그 생명값으로 입은 옷이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정말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존재를 차별을 둬서 누구는 더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누구는 그런 자격이 없는 것처럼 멸시하고 이런 것들은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안 좋은 모습, 또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바로 서로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옷 입은 사람들의 행동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긍휼함, 자비함,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 이런 모든 게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이런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런 삶의 행실, 옳은 행실이 드러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두에 저는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재림교회가 추구하는 특별한 회개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회개는 어떤 회개인가? 그것은 결국 회개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가 먼저냐 용서가 먼저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회개가 있기 전에 먼저 주님의 용서하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용서와 구원은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미 받았고 또한 용서도 이미 받았고 내 모든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깨끗하게 도말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용서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참된 회개도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회개를 해도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에 감동해서 그 감동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진정으로 회개를 하는 그런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구원을 확정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남았습니다. 성령의 불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일이 남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도말되는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귀한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세계 신CBN 청취자 여러분, 이탈리아의 유명한 사상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지식인은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진짜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만큼 삶에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네.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